오늘은 제16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교재 54페이지 보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 한 공동체를 이루며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존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단순하게 어떤 공동체를 이루는 것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성품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지으실 때 만들어 놓으신 사랑이라는 성품이 우리 속에서 회복되고 그것이 공동체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제자 삼으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도록 지음을 받았고 또 사랑받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를 어둠 가운데 살도록 현혹하거나 방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원판은 사랑이었고 또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져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간을 향해서도 흘러가도록 디자인되어 있죠. 오늘은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도록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볼까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믿음 생활이니까 자칫 하나님만 사랑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늘 주시는 말씀이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 이 두 말씀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눈에 보이는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구체화하라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지만 행하는 데 있어서의 첫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본질적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 그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조차 제대로 사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자, 서론을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우길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사랑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매우 힘들게 한다. 사랑하며 사는 삶, 이것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길 원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모습이다. 맨 처음에 나오는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기에 밑줄을 여러분 그으시고 색칠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 1서를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9절을 보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빛이시라면 우리도 빛을 닮아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3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고 미워할 수 있겠느냐. 미워한다는 것은 곧 죽음이고 어둠이다. 우리가 빛단으로 이제 들어갔다면, 또 새 생명 안에 들어갔다면 이제 사랑의 빛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 4장에 들어가서 7절부터 21절까지 모든 말씀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반복되고 있는 말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안에 이제 온전히 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타락한 본성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싫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또 세례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본성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는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을 힘입어서 빛의 자녀, 사랑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번, 우리의 사랑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덮어야 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어떤 노력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우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사랑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교재를 계속 읽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특히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길 원하신다.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에는 대표적으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을 잘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가족에 대해서 뭐 당연히 사랑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시는데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도 사랑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출발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이 사회에서 방황하게 되고 가정에서 사랑이 충족되지 못하니까 엉뚱한 데 가서 해소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을 한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자기 방식대로죠.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상처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깊은 묵상도 좀 하시고 책도 좀 읽으시고 늘 자기 생각이나 자기 방식에 여러분 국한되지 마시고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법들을 여러분 좀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관련된 세미나도 요즘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또 올려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기술들을 여러분 좀 익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가정에서 사랑이 무너지는 것보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무너지는 현상이 더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사단이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더라도 교회를 통해서 그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데 교회에서조차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제 어디 가서 그 영혼이 다시 소생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영혼은 교회가 마지막 희망인 거죠.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의 사랑은 그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짓게 만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어디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
교회 성도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사랑이 없다, 왜 사랑이 없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도 사랑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지를 못해요. 사랑을 늘 받으려고만 하니까 왜 나에게 사랑해주지 않느냐라는 그런 마음이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사랑을 영원히 주는 사람도 없고 영원히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기도 하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이 필요해요. 지금 그 어느 누구도 사랑을 영원히 주는 사람만 되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또 영원히 받으려고만 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예요. 서로 사랑하라. 교재를 봅니다. 혼자서는 사랑을 배울 수 없다. 하나님은 가족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서로가 사랑을 더 깊이 배우길 원하신다.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사랑을 배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번, 가장 잘 사는 인생은 사랑하는 삶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마감할 때 우리의 살아온 발자취들을 고스란히 이 땅 가운데 남기게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남겨진 재산이 무엇일까?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쓴 글을 보면 어느 이름 없는 여인의 묘비, 비석에 새겨진 글이 그의 책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짧은 글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잠은 자나 안식은 없었네. 사랑했으나 사랑받지는 못했다네. 남을 즐겁게 하려 노력했으나 즐겁지는 못했다네. 살아있는 동안 또한 외롭게 죽었다네. 이 짧은 비문 속에 이름 없는 여인의 전생애가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는데 어쩌면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가 이 비문에 그대로 적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지루해지기가 쉽고 우리의 인생은 참 고독해지기가 쉽죠. 모든 인간은 사랑을 받는 것 같고 또 사랑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가 다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랑의 갈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불충족 때문에 늘 텅 빈 가슴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주변에. 여러분, 우리 인생을 허망하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텅 빈 삶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잘 사는 비결은 바로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비결이지만 사랑이 없는 삶은 우리를 더욱 지속적으로 고독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교재를 읽습니다. 사랑이란 우리의 삶에서 하나의 양념이 아니고 삶의 본질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사랑이 너희의 최고 목표가 되게 하라. 사랑의 관계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 왜 그럴까? 자, 우선 여기 나오는 사랑이 너희의 최고 목표가 되게 하라라는 말씀을 좀 더 관찰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그 NIV 성경에서는 Follow the way of love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미국 새 표준 번역에서는 Pursue love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디에케테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들이 다 뭐냐면 추적하라, 몰아가라. 마치 사냥꾼이 짐승을 추적하고 몰아가듯이 계속적으로 내 삶을 그쪽 방향으로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아주 강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우왕좌왕 어디로 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내 영혼도 말씀이나 혹은 내 자신의 의지적인 측면에서 내 영혼을 몰아서 어디로요? love, 사랑하는 쪽으로 내 영혼을 몰아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대할까? 다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의 모든 삶을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시켜 나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follow, pursue, 디에케테 이런 단어들 명령어입니다. 모두가 다. 자, 왜 이렇게 성경은 강렬한 의미로 우리에게 사랑을 강조할까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랑 없는 삶은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을 보면 모든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all, 이 모든 이라는 것에서 사랑을 빼버리고 나면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것을 어떤 수학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life, 우리의 모든 삶에서 사랑을 빼버리고 나면 제로, 0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바치고 또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지도 못하고 동시에 나도 없는 것도 없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치 없는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사랑을 빼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거꾸로 하면 우리 삶의 사랑으로 채우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은 everything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교재를 읽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이나 성취가 아닌 관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 지으셨다. 사랑을 뺀다면 그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 지으셨다. 여러분 거기에 밑줄을 그으시고 색칠까지 하십시오.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지으셨다. 우리의 원판은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사랑은 영원하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실 여기서 말하는 그 중에 제일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먼저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 다른 것의 어떤 가치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먼저 하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랑 속에 믿음과 소망이 더 싹트게 된다는 그런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죠. 성경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왜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할까요?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시죠.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은 이 영원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졌기 때문에 이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 온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랑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사랑은 완전한 것이고 또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그 사랑을 영원한 사랑으로 이웃을 향해서 흘러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재를 봅니다. 사랑이 중요한 이유는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 일의 성과나 재산은 모래 위에 적어놓은 글씨 같다. 그러나 사랑은 바위에 새긴 글씨이다. 바위에 새긴 글씨. 그것을 여러분 네모 박스를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은 바위에 새긴 글씨.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3번, 우리는 사랑으로 평가받는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준비할 때는 시험의 방향과 내용을 살피게 되죠. 어떤 출제 경향이 있는가, 무엇을 평가를 하는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공부하는데 엉뚱한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게 되는데 그러면 시험 망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 마친 뒤에 우리를 평가하는 평가 기준, 그 시험 내용이 뭐냐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게 이 땅을 살면서 다른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말고 사랑하는 일에 잘 준비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마감하게 되었을 때 이 만점 평가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평가 기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이 출제 범위고 평가 기준입니다. 교재를 봅니다. 사랑이 중요한 이유는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평가받을 부분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영적 성숙의 척도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인간관계이다. 영적 성숙의 척도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믿음도 어떤 면에서는 사랑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자, 사랑을 위한 행동적 결단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과 또 그 사랑이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랑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 세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랑을 행하기 위하여서 시간을 투자하라. 그리고 둘째는 사랑하는 자에게 관심을 보여라. 그리고 셋째는 바로 지금 사랑하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선 머릿속에 넣으십시오.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투자하라? 시간을 투자하라.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게 관심을 보여라. 그리고 바로 지금 사랑하라. 이 세 가지. 첫째, 사랑을 행하기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사랑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제가 언젠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어떤 집사님과 얘기를 나누며 들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래요. 뭐냐면 그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실천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다가 바로 옆집에 사는 그 새댁네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갖 놓고 늘 아이 때문에 밤낮으로 이제 시달리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낮밤으로 아이가 울고 그것 때문에 그 부부가 잠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그 아이를 돌보는데 새댁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친정에서도 이게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한 번은 기도 가운데 옆에 새댁을 좀 쉬게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러고는 문을 두드려서 새댁, 내가 하루 아이를 봐줄 테니까 어디 가서 좀 쉬었다가 와. 뭐 찜질방에 가서 푹 쉬고 오든지 어디 가서 좀 푹 쉬었다가 와. 아이고 괜찮아요.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필요하면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는 말더랍니다. 근데 계속 기도 가운데 억지로라도 좀 가서 아이를 좀 억지로 좀 안고서라도 좀 새댁을 쉬도록 만들어라는 자꾸 마음의 감동이 생겨서, 그래서 하루는 다시 문을 들고 들어가서 내가 봐줄 테니까 꼭 갔다 오라고, 오늘은 숙제라고 명령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새댁이 못 이기는 척 밖으로 한 2시간 있으면 들어올까 했더니 그날 밤 8시에 들어오더랍니다. 그 말은 그만큼 그게 갈급했다라는 거예요. 쉼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푹 쉬었다 와서는 8시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봐줘서 너무 고맙다고, 오늘 하루 너무 잘 쉬었다고, 잠도 부족했는데 잠도 푹 잘 수 있었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아이를 다시 돌려봤는데 두 눈에 눈물이 걸성이더랍니다. 그날 하루 그 사랑을 베푼
그 내용을 간증삼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죠.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를 위한다. 우리 마음은, 생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를 위하여서 시간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가. 오리를 가져가든 심리로 가자는 것이 단순하게 거리적 치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그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어줄 줄 아는 그런 마음. 지금도 어쩌면은 우리의 시간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변에. 시간을 투자하라. 이것이 어쩌면은 실질적인 행동에서 첫 번째 모습인지 몰라요. 말씀을 볼까요?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시간은 우리가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시간을 드린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다시는 돌려받지 못할 삶의 일부를 주는 것이다. 시간은 생명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시간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시간은 가장 좋은 사랑의 선물이다. 시간을 바친다는 것은 어쩌면 내 생명을 바치는 것과 같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2번, 사랑하는 자에게 관심을 보여라. 관심과 집중이 사람이 바라는 가장 큰 선물이다. 관심 없이 결코 나는 그를 사랑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를 위한 희생이 사랑의 본질이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를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도상에서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길 가던 제사장 레위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그 다음 길을 가던 사마리아인이 그냥 지나가지를 않죠. 가서 보니까 사람이 거의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앙숙 관계인 유대인인 것입니다. 당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 상종하지를 않았던 것을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잘 됐다, 꼴 좋다. 그렇게 지나가도 괜찮은 사이였을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을 보자마자 마음에 아주 불쌍한 심정이 들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나귀를 세우고 짐을 풀어서 포도주와 기름을 넣어 가지고는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또 피를 닦고 응급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나귀 위에 억지로 끙끙거리고 싣고는 천천히 조심히 걸어서 가까운 동네 여관으로 옮기고는 뜨거운 찜질까지 해주는 거예요. 밤새도록 간호를 해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아침에 자기 갈 길이 바빠서 떠나면서 여관 주인을 불러다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 돈을 주면서 이 환자 좀 돌봐주시오. 내가 며칠 후에 다시 돌아올 때 돈이 부족하면 더 내가 줄 테니까 정성껏 좀 돌봐주시오. 이 부탁을 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얘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첫째는 우리 이웃에 지금 뭐 누가 있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이웃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그냥 이웃과 더불어 지금 살고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이웃에게 나는 어떤 이웃이 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둘째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은 지식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단순하게 알고 있는 수준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행동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은 불쌍하다, 도와주고 싶다라는 어떤 감정적 측면을 뛰어넘어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행동이 없는 감정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할 사람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멀리 사람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눈을 돌려보면 지금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가정 주변에도 있지만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받고는 있지만 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눈에 보이는 행동적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왜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함께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산이나 자연 속에서 혼자 앉아서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능한 모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그 속에서 빛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관심을 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정말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으로 혹시 우리 주위에 또 혹은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이 없는지 끊임없이 살피고 돌봐줘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관심을 보이고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시대. 참 카톡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제가 1부 예배 때는 그런 과제를 내었는데 2부 때문에는 제가 과제를 내지를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카톡에 보면 매일 생일자가 뜹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전화번호가 어떤 누군가의 이름으로 저장만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의 생일이 꼭 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또 한번 보시면서 카톡에 생일자가 뜨면 믿는 사람이면 믿음으로 축복을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적극적으로 주의 사랑으로 드러내면서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출발, 관심의 출발의 시스템이 사회 속에 돌아보면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 들여서 물질 들여서 더 하지 않아도 마음이 있으면 문자로 또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시대가 이 시대. 그거조차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랑을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이지만 동시에 사랑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입니까? 자, 3번 바로 지금 사랑해라.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그랬죠. 만물은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앉을 때가 있고 설 때가 있고 누울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때가 있습니다. 사랑도 사랑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있을 때 사랑하십시오. 없을 때 가고 난 뒤에 뭘 해줄라 하지 말고 있을 때 사랑하십시오. 있을 때. 잠언 3장 27절 말씀.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사랑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지금 사랑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결코 사랑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인생만큼 게으른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오늘 사랑하지 못하면 내일도 사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을 보면 말세가 가까울수록 우리들이 힘써야 할 두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죠. 하나는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늘 점검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말씀하시는 이 사랑하라라는 말씀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져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라는 말이 붙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가장 먼저. 다른 것은 다 밀쳐두고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다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죠. 우리의 본질을 회복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의 본질이 뭐냐? 우선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혹시 내
믿음을 지금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되고, 그리고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내가 후회 없는 사랑을 지금 다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당장이라도 불러가신다 하더라도 후회 없는 사랑을 바로 오늘 지금 저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이 세상에서 제일이라면 우리는 제일된 삶을 위하여 지금 바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된 우리는 그 아버지를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했고, 우리 주님께서도 이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이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또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나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생명과 같은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과 또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함으로써 사랑의 하나님을 닮은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정배 보사